항상 도우시니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옛 버릇 못 고친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0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었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옛 버릇 못 고친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 왕의 이 등극을 기술할 때는 마치 공식처럼 어머니 등의 가족 관계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의 즉위를 기술할 때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실한 북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은 어떤 정통성이나 대의 명분 없이 오직 모반과 살인이라는 인간적인 폭력에 의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에 비해서 남유다의 왕위 계승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에만 나오는 이유는 왕의 어머니가 끼치는 지대한 영향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어머니만 기록함으로써 즉 부계인 다윗 왕조, 다윗의 이 후손이죠. 이거는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신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 다윗 가문의 정통성을 지키며 평화롭게 이 약속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의 평가가 오늘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읽어 내려갈수록 나빠집니다.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당은 이방 종교와의 혼합으로서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백성이 그곳에서 이방 우상들을 제사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산당을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은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멀리 있었고 산당은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예전에 나오듯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격적으로 우상들을 다 없앴고요. 긍정적으로는 성경을 온 백성에게 가르치도록 순회 성경 강사를 돌렸습니다. 여호사밧 전 또는 후에도 없던 역사의 길이 남을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즉 여호사밧의 평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지만 매우 아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아쉬웠다는 정도가 사실 아닙니다. 왜냐? 더 읽어보면 여호사밧의 평가를 하는 대목에서 점점 부정적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의 평가가 다 마친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말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기록은 예후의 글에 기록되었고 열왕기에 올랐더라. 즉 여호사밧의 평가는 이제 끝났다라는 소리죠. 열왕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끝났다. 근데 그런 다음에 이 대목을 덧붙여요. 그건 바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와 같이 교제했다는 겁니다.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평가가 다 끝난 다음에 잠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좀 덧붙일 게 있어. 그러면서 덧붙인 거예요. 즉 여호사밧이 잘하다가 인생 끝에 그래도 그가 나중에 회개했죠. 아합과 전쟁 나간 것 회개하고, 그리고 모압의 군대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평가했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 끝에 가서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라고 나옵니다. 그가 인생 끝에 가서 그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쳤다. 끝이 이상하게 됐다. 그런 소리죠.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그 인생 끝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끝이 이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끝이. 여호사밧은 아합 왕 때문에 아람과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아합과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와 같이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고, 그런데도 그와 같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강대국이었던 남유다에서 그냥 아주 약소국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압, 암몬, 에담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겨우겨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려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옛버릇을 못 고친 겁니다. 옛버릇이 또 슬슬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숨 돌릴 정도가 되고 평화가 있으니까 또 아합 같은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연대하고 교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호사밧이 이럴까요? 예전에는 아합과 같이 연합하면 유다 이스라엘 전쟁을 종식시키는 칭찬, 영광, 또 아람 땅도 뺏는 땅 욕심, 아마 그것 때문에 했겠죠. 이번에는 다시스로 가는 무역 항로를 확보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해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연합해서 에시온 게벨에서 선박을 건조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번에도 영광, 욕심, 이거죠. 그런데요, 그의 선박은 엘리에셀의 예언대로 다 파손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와 결합해서 하고자 했던 해운업이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죠. 그의 악한 자의 교제를 하나님이 정죄하신 거죠. 자,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갖고자 하는 것, 그리고 땅을 더 갖고자, 부귀를 더 갖고자 욕심을 부리는 것, 그거 좋다고 칩시다. 그거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의 적 아합과 아하시아와 그걸 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아하시아와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정말 씨를 말리고, 그래서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만든 사람이 아합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입니다. 아무리 영광과 재물을 갖고자 해도 저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적인 아합과 연합해서 큰 낭패를 봤다면 다른 방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번에도 아합처럼 주님의 종들을 잡아 죽인 아하시아와 같이 또다시 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욕심과 영광에 눈이 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심지어 차라리 블레셋과 손을 잡든지, 아람과 손을 잡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두로와 손을 잡든지. 여러분,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사밧이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라고 막 가르치도록 하고 그랬던 것처럼 여호사밧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급할 때는 구하죠. 예배 잘 드리죠. 간증도 잘하죠. 기도도 잘하죠. 근데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켜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 자기 이 다윗의 가문에 들어와서 완전히 다 흐려놓게 만들어요. 아합과 같이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정말 죽을 뻔할 정도로 혼나고 나서 또 아합의 집과 같이 비즈니스해요. 여러분, 이거는 재물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호사밧은 그냥 아합의 집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합의 집안과 교제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즉 여호사밧의 마음은 이중성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중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간증도 다 잘하는데 악인과 같이 놀고 교제해요. 여기도 저기도 다 친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을 진짜로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중간에 걸터 앉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급할 때 주여 주여 하며 기도도, 심지어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행동으로는 주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자들과 결탁하고 교제하고 같이 영향을 주고 받거니 하고, 이런 이중성을 띤 자가 더 얄미울 거예요. 그러기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역대하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진노가 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옛버릇, 이 죄인들과 악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게 재밌고 그게 좋은 게 그 옛버릇을 못 고쳤어요. 그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의 이중성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는 대대로 유다와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이세벨의 영향인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오는 사람,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왕족에 입성시킨 사람입니다. 정말 이중성을 띠면서 남유다 신앙에 정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호사밧을 아합처럼 처단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오직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다시금 저의 자신을 올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비록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중성과 그리고 중간에 걸터 앉음으로써 인해서 참 낮은 평가를 받는 여호사밧을 보며 우리는 다시금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 분명하게 주님에 속한 사람, 분명하게 주님의 뜻만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여호사밧이 중간에 걸터 앉아 다시금 옛날 죄로 돌아오는지 저희가 봤습니다. 주님, 저희가 분명하게 죄를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마음속에서 옛 죄와 그리고 옛 그러한 잘못된 것들과 다시 놀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그러한 죄들을 범하고 싶을 때 저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사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사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